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공생이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대헌장을 가리켜주고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다라고 하는 교육의 대헌장, 천국의 대헌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주시는 말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의 첫 발걸음이 뭘까? 5장, 6장, 7장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보세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는 아이비에 대한 좋은 등록금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또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잖아.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이 주시는 말씀, 신앙의 대헌장, 오리엔테이션을 잘 듣고 그렇게 실천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학생대 학교 가요. 그럼 선생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야, 행동해야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나 선생님 필요 없어. 자기 혼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도 처지게 되고 재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처음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고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이르시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신앙의 제가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베릭스 총독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꺼리낌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이고, 또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신앙에 꺼리낌이 없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윤리적이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윤리학자들, 한국의 김명석 교수, 간디 같은 사람들은 산상수훈이 그들의 신앙의 지침이에요. 자기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김명석 교수도 이 말씀 와서 강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해갖고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이든지 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된 거 하고 살아서 그의 전도 대상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이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전도의 대상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시죠? 유대인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신앙 우월주의로 가득 차 있는 기득권적인 신앙을 자랑하고 뽐내고 우쭐거리는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은 미국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노벨상도 하여튼 거의 차지하고 그렇겠죠. 엘리트들이고 아주.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 그 당시에도 유대인은 아주 신앙의 엘리트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런 아브라함을 섬겼, 이런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에 간음을 하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성별되고 후별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현대인이라고 한 유대인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이방인에서 이제 유대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현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우리 정순득 권사님이요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93세인데 정순득 권사님이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게 언제나 사랑해. 권사님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권사님 하는 게 뭐 있어요? 다 못하는 것밖에 없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못하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야. 다 이것도 못해. 알고는 있지만 다 못해. 안 돼. 안 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아무것도 변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비춰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9장 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뭐가 분명해야죠?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천국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천국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하냐면 37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번 딱 천국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한 번에 딱 얘기를 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을 딱 보니까 저들이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하는데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천국이 없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말씀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너희들이 천국이 있어? 천국을 소유했어? 천국이 너희 고향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도 예배 형식, 무슨 형식, 헌금, 금식 다 하고 있어. 형식은 다 갖춰 있는데 그 속에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낼 천국이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근데 너희들은 감투는 많어. 모두 외형적인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네 속에 천국이 없어. 네가 천국을 소유했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을 외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나 네 속에 천국이 있는지 내가 보고 있어. 근데 천국이 없어. 얼마나 무서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이 천국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고 자랑하고 뻔내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다 그러고 힘주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유대인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치는 말씀이 3장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속에 천국이 없다.
그걸 외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천국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천국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1000만 평을 소유해. 세계 재벌이 돼. 근데 천국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엘리트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다 누렸어. 천국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바꿀 수 있다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렇죠? 구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있는지, 나는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지. 우리가 아까 참 490장에 기록되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 믿기는 큰 은혜를 받.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주님 얼굴 비워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도 소망을 주셨으며 주님을 바라보니 내 앞길 환하겠구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하던 나는 내 믿음직히 인생 살다가 죽음이 있고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할렐루야.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세상의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천국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저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대를 보면 이렇게 보면요, 인본주의, 문해부흥, 계몽주의, 과학 만능 시대를 붙여서 또 지금은 이렇게 너무너무 발전되었어요. 발전되면서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나? 유대인처럼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냐? 우리 속에 뭐가 없죠? 천국이 없어졌어. 천국이 없어졌어. 여러분 여 자신을 보세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과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 땅의 차이가 뭐죠? 우리 부모님은 천국이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찬양 부르면서 천국을 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래서 난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정말 복이 뭐냐? 인생의 복 중에서 가장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첫 번째 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 첫 번째 와서 말씀,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절이 37번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기록해서 천국. 2절에도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왜 애통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애통 좀 해봐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애통 좀 해봐. 한번 좀 울어봐봐. 그런 게 없잖아요. 세상의 것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애통하고 안타깝고 그러지. 다른 사람보다 잘 좀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괴로워하지.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우리 속에 있나 없나? 별로 없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라. 우리들이요, 애통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천국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옛날에는 교회 새벽기도 나오면 우는 사람들이 그냥 절로 많아.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라졌어요. 뭐가 복 있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서 정말 애통 좀 해봐봐. 그게 복이야, 복이야. 믿습니까? 인정하세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뜻은요, 동물들을 있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여러분 길들이는 거, 그렇죠? 그 난폭하고 그런 걸 길들인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신앙도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야 돼요. 내 자아를 꺾어야 돼요. 내 욕심과를 십자가에 묻어야 돼. 그래서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본받고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길들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길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근데 결론을 보세요. 동물의 세계들 보잖아요. 사자, 그 아프리카 초원들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많아요, 양들이 많아요, 순한 고리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나운 무슨 그런 사자, 호랑이들은요, 소수예요. 소수. 그런 그건요, 이 연하고 순한 이 동물들만 잡아먹으려고 애쓰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요, 온유한 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의에 줄여봐라. 하나님 말씀에 좀 갈급해야 하고 사모 좀 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하나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좀 깨끗하게 좀 해봤어. 깨끗하게, 청결하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음의 사람, 평화의 도구, 화평의 도구,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보세요.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의를,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손해봐. 억울해요? 나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우리가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설치고 큰 소리 치는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천국이 없어. 천국이 없어. 천국을 먼저 소유해 봐봐. 심령이 가난해져.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말 애통하고 그런 마음을 좀 소유해 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접근 안 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안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거는 이방인을 위해서 향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노라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구원관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너희 보니 천국이 없다고 하면 그 말이 되는 얘기냐? 안 되는 얘기지. 아까 얘기했지만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니 천국에 대해서 딱 한 번 얘기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이에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 사도 바울은 딱 한 번. 천국에 대해서 딱 한 번. 천국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딱 구원받는 것은 딱 한 번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 번도 없어. 마태복음에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누구를 상대로? 유대인, 똑똑하다고 하는, 잘났다고 하는 것. 유대인을 상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천국이 없어.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해봐봐. 그리고 한번 애통해봐봐. 그리고 좀 낮아져봐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로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이렇게도 살아야 돼. 삶의 기준, 그렇죠? 윤리적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밭을 입는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을시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요. 소금은 뭔지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썩는 것을 방지해.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이 돼야 되고,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요, 들어가 썩는 거예요. 소금은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죽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럴 때 맛을 내는 거예요. 부패가 방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속에서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몇 개만 이제 보면 24절에 23절 24절에 보면 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망들만 다툼이 있으면 24절에 형제와 화목하고 그의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밑에 보시면 39절, 40절, 41절, 42절에 보면 너희들이 누가 나가서 날 때려? 손에 입혔으면 왼편도 때려먹고, 속옷을 뺏었어? 그것도 또 주고, 오리로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고, 누가 날 빌려달라고 그래? 그럼 좀 더 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너희들은 하는 거야. 그게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요거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이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해. 은밀하게 해. 나팔 불지 말고 떠들지 마라. 조용하게 은밀하게.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갚아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6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이 뭐죠? 오늘의 본문이 뭐죠? 돈이잖아요. 본문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생명 같지 않아요? 근데 본문을 어디다 쌓으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하늘이 어디죠? 천국에 쌓으라고.
하늘에 쌓고 있으세요? 천국에 쌓고 있으세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나의 고향이라면, 천국이 나의 집이라면, 여러분 돈 있으면 어디다 싸죠? 은행에 집어넣잖아요. 은행, 차곡. 계산해 보세요.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많아요? 은행에 쌓아놓은 것이 많아요? 차곡.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집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집을 잘 지어놨어. 그러면서 하든지 나오다가 이런 얘기예요. 이 집은 내가 평생 살기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아주 든든하게 줬습니다. 든든하게. 좋은 것을 다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평생 산다고 하는 집을 어떻게 지었죠? 최고의 것으로 다 투자해. 다 헌신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우리 자손 대대로 살 건데 아까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살 집인데. 여러분, 천국이 내가 영원히 살 집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 내가 헌신해야 될 모든 것이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요?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천국이 내게 희미한 거예요. 천국이 희미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고 확신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겠지요? 사랑교회 오정혜 목사님은요, 성도들 언제나 우리가 이제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모든 이 교회에서 하늘 때 세상에서 나갈 때 더 잘해야 된다. 더 좋게. 더 잘하도록 하자. 우리가 다 거기 가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아니, 묵상할 게 너무나 많아요. 보세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통장에 언제나 거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가면 10억을 주문했으면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갔다고요. 그럼 보세요. 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 드린다는 게 뭘 드리는 거죠? 주일날 주일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헌금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드리고 있죠? 인색하게 억지로 그러고 드리세요? 정말 그걸 내 영원한 집에 쌓아놓는데 하나님 앞에 내 집을 쌓아놓는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여러분들 평가해 보세요. 내가 내 집이 영원한 천국이 내가 살 집이라고 확실히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죠?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넘칠 거예요. 감격이 넘칠. 그러지 않으세요? 내 집을 줘. 뭐 하나 쌀 때마다 감사가 넘치지 않아요? 아이고, 감격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천국 가지? 그런 거예요. 확실한 게 아니에요. 확실해요. 분명한 게 별로예요. 말로는 우리가 유대인처럼 뭐 다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이제 헌금의 문제에서 또 하나 얘기해요. 우리 제가 헌금도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우리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헌금이 이렇게 드려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는요 주일 헌금은 또 드리잖아요. 주일 헌금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주일 헌금을 안 드린다? 천국이 없죠. 그런 거 아닐까요? 하여튼 저는요 주일헌금 드리잖아요. 감사헌금 드릴 때 제가 교육전도사 딱 됐으고 나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감사원금을 딱 드리기로 했어요. 감사원금. 그리고 강서에다 좀 교육센터에 조금 더 올라가야지. 강도사가 됐어. 강도사가 된 다음에는요, 제가 격주에 한 번씩 감사원금 드려요. 격주에 한 번씩.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되고 조금 지나고 나서는요, 감사원금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주일 드려요. 매주일 드려요. 근데 제가 그게 인색하고 억지로 드릴까요? 정말 감사해서 드려요. 정말 기쁨으로 드려요. 정말 기쁘게. 내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알아요.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꺼리낌, 정말 기뻐서 드려요. 교육전도사 하실 때는 3만 원, 강도사 목사 됐을 때는 5만 원. 그 요새 한참 지나서는 매주일 10만 원씩. 그런데 그게 아깝다? 인생 아니에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정말 기뻐.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생활할 때,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주일원금을 그 당시 최고의 지폐로 나는 꼭 드려. 너희들도 꼭 드리라고.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 당시 지폐가 뭐죠? 10,000원 했다가 5만 원. 그게 우리 어머니 그 헌금의 수준이야. 5만 원씩 주일헌금. 감사헌금 별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거 헌금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해서 드려.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려. 우리는 똑똑히 봤으니까. 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쌓아놓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 길자영 목사님도 우리가 사부 예배 드리잖아요. 드릴 때 보면 주일헌금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제가 있을 때 왕성교회는요, 헌금을 돌렸어. 그럼 마지막에 돌리고 이제 앞에서 수준되잖아요. 그럼 길 목사님이 1부에도 주일헌금, 2부에도 주일헌금, 3부에도 주일헌금, 4부에도 헌금. 여러분, 봉헌 예배, 지금 예배당에, 여러분, 지금 TV에서 예배시랑 다친 거잖아요. 그럼 큰 교회들은 1부, 2부, 3부 드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드리나 보세요.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3부도 드리고, 4부도 다 드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 보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10,000원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거든. 천국이 없어서. 천국이 없어서. 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본문의 말씀 보세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사실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정복할 수 있어요. 재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신 말씀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먼저 하나님을 구해. 먼저 해봐. 그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채워주실 거야. 성경은 6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한번 드려봐봐. 내가 책임져 주실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조금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너희들이 우리가 5장에서 했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뭔가라고 하는 사실을 5장부터 쭉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에 보면 이제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장에 넘어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언제나 봐. 내 들보를 봐. 그리고 7절부터는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7장 기도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해. 그리고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고 7장에 있으면 구해.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기도해.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믿습니까? 7장 10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너에게 받을 것 찾는 이가
두드리 내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누가 아들이 생설내면 독을 돌을 주며 생설내 뱀을 주나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을 하늘에서 내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일을 몰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보세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다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13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려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길을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배운 거 5장 6장 이게 뭐냐? 뭐죠?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닌 거죠. 12절에 보면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이렇게 섬기는 것도 뭘 하는 거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회 나가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여튼요 그런 애들에게 섬긴다는 게 5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행동은 실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 보면은 저희 어머니는 누구든지 오면은 그냥 보내는 적이 없어요. 그냥 보내는 게 없어. 그냥 보내는 게 없어. 그냥 100%. 그것도 제 아내도 그래. 제 아내도 누구든지 오면 뭐래도 하나씩 베풀고 섬겨.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멋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다 받을 것이라.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여기 보세요. 5장 6장 7장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도 주일 전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 주일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드린 예배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 수요 예배 나오는 것,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 나와서 우리 봉사하고 헌신 다 좁은 길이에요. 맡겨진 직분의 직책에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읽어보세요. 7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런 거 외쳐. 그렇게 외치지만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는 게 없고 너희들은 천국이 없어. 그걸 지금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목사로서 정말 가슴이 무거워요. 정말 부담이 많이 돼요. 왜 그랬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는 가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가라. 여러분 제가요 목사잖아요. 저도 87년 10월 14일 날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럼 지금 몇 년 되는 거예요? 87년, 97년, 2000 참 이거 반세 세월만 지난 것 같아. 그런데 내가요 한 모든 사역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뭐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요 언제나 무거워요. 무엇을 할 때든지 제가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언제나 점검하게 돼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방법대로, 판단 대로, 경험대로, 아는 대로, 상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노력하고 묵상.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몇 번 읽어보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면 24절에 보면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천국이 없다고 하면서. 천국이 없다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길가에 뿌려진 자고. 여기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요한 말씀과도 묵상할 게 너무나 많아.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이루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1절에 비유를 들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34절에도 비유로 이루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44절,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씀 결론에 다다랐어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보세요. 야, 천국의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말해서 7가지 비유를 쫙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믿습니까? 보화와 같다. 보이지 않아. 빨감쳐서. 근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그렇죠? 보화를 발견하면 홀로 가지고 숨겨두고 들어가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는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좋은 진주.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는다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결론 행동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말씀 믿으세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보세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결론이 뭐죠?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다 버리게 돼 있어. 버리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씩 다 버리는 거야. 언젠가 여러분들이 설교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요, 조영기 목사님 이전 시대 현신의 권사님, 우리 현신의 권사님 누가 아실 거예요? 우리 우희정 권사님 아실 거예요. 그 외에는 모르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알아요. 이거는 현신의 권사님이요, 한국에서는요 여종으로서는요 가장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권능을 행한다. 엄청.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그 현신의 권사님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근데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어. 그냥 환자들이 그냥 와서요, 교회가 예배당이 너무 작아서요 옆에 여관들 무슨 집에 다 머물고, 하루에 새벽기도 10시 2시 예배 7시 예배 드리는데도 꽉꽉 차갖고 넘쳐서. 그러네 현실의 권사님. 그렇게 하여튼 그분이요, 제가 한 5분씩 막 3분씩 기도, 그분이요 그렇게 기도도 안 해. 앉으면요 근데 병이 나아. 고침받았어. 대단해. 근데 그분이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사역을 다 놓으시고 그러시고서는요, 그때요 자기가 입신해서 천국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나와. 실제로 갔다 오고서는요 한 게 딱 뭐냐면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았어. 그리고 기독교 북한 선교원에다 그냥 다 넘겼어. 자기에 있는 여태까지 헌신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독교 한국 통일을 위해서 기독교 북한 선교원에다 다 넘기고, 그리고 세상 떠났어요. 여기 47절, 48절, 49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49절에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핵심이 뭡니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천국의 주자라고. 근데 천국은 어떻게 얻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을 어떻게 얻는 건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천국을 어떻게 얻느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보세요. 시작. 천국은 어떻게 빼앗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 구경하는 사람이 빼앗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계시록에 있는 말씀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장에 넘어가면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정말 순진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야 천국의 사람이 된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일평생 날마다 낮아지고 날마다 겸손하고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 마지막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빛나리. 13장 4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설 때 천국에 들어가서 확신 있게 들어갔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간절히 축복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